오늘 본문은 부솔 시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이 돼요. 당시에 이 다윗은 그와 함께 모여있던 한 600여 명 남자만 적어도 그들을 아둘람 공동체라 부릅니다. 이 다윗과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마 다윗이 불과 한 20대 청년쯤 되었을 때일 겁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은 누굽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던 적이에요. 그 적의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피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피신을 했는데 그때 그 피신한 성이 가드라고 하는 성이었고 그 성의 왕은 아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왕의 수하에 들어가서 피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사울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의 여러 성들의 사람들에게 이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은 다 모여서 이제 사울과 싸우자. 그러니 이 다윗도 어디에 있습니까? 가드 성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있었으니까 또 거기에 여러 해를 있으면서 사실 이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좀 얻어서 거기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전체 모든 군대가 함께 모이게 되었으니까 다윗도 그와 함께한 600여 명의 이 남자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함께 포함돼서 전쟁에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참 이게 어찌 보면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정작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런데 사울이 그걸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은 피해서 적군의 나라에 숨어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니까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형편에 처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쨌든 600명의 그 남자들과 함께 이 블레셋 군에 참여를 합니다. 이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과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는 그 아내들과 자녀들만 가족들만 남겨진 거죠. 무방비 상태로 그 성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족인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먼 곳으로 이제 떠나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블레셋 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군의 그 장교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그 큰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있으니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죽였던 사람인데 우리 군에 함께 장교로 말하자면 장교로 이렇게 들어있으니 그 사람은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블레셋 장교들은 저 사람이 필경 우리를 등 뒤에서 칼로 꽂을 사람이다. 저 사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항명을 한 겁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그 블레셋 장교들의 말을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다윗과 이 600명의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시글락으로 그들이 거처했던 곳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30장 1절이에요. 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이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족속.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지나가게 하도록 그 요청을 했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고 뒤에 숨었다가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왼수 같은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이 전쟁터로 갔을 때 이 시글락에는 여자와 아이들만, 부녀들만 있었던 거죠. 거기를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또 아주 그 약한 사람을 마치 등쳐먹듯이 그렇게 공격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글락 성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이 이스라엘 이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소유들이 다 불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가요. 죽이지 않고 다 데려갑니다. 3일 만에 돌아온 이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참 비참한 거죠. 그 시글락성은 송두리째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자신의 고향 땅이 아니라 피신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불태워버리고, 그나마도 더 끔찍한 건 뭡니까? 가족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겠죠. 다윗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두 아내인 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리고 600명이 함께했던 이 남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이 뭐라 기록합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요. 계속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오죽 답답했으면 백성들이 아들, 딸을 잃고 그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모든 거 잃어버리고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 불타버리고 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이 타고 이 마음이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가 누구에게로 향했냐면 지도자인 다윗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일생일대 위기를 맞은 거죠. 사울 왕 피해서 그 가까스로 이제 적군의 그 나라에 숨어서 사는 것도 위기였는데, 그나마 뜻을 같이 해서 함께했던 이 600명의 남자들이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다윗에게서는 바닥으로 내려갈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그때 다윗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6절이에요.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래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실 다윗이 적에게 피하고 또 지난 한 1년 6개월 정도 이 피해서 살면서 보였던 다윗의 모습은 사실 젊은 청년이에요. 20대 젊은 청년이 어떻게든 피해서 그 함께한 사람들과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실 그렇게 잘한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일생일대 위기를 직면했을 때, 더군다나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에 처할 때 뭘 하면 참 이게 일이 다 그르쳐지죠. 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노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면요, 그 일은 100의 99는 망하게 됩니다. 분노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 그 600명의 이 남자들이 그랬던 거죠. 근데 이때 다급할 때 다윗은 사실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8절을 보시면, 7절을 보면 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요. 말하자면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묻는 거죠.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추격하면 그들 따라잡겠습니까? 그렇게 묻죠.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일처럼 보이는 이런 일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힘이 이게 신앙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아비아달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거죠. 이 다윗이 깨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가련한 이 다윗과 이 남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 이 한자어를 보면 위기라는 말이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을 더해서 위기다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시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자를 건져 주시겠다. 그럼으로써 너가 나를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위기라는 말, 이 위기라는 말이 위험한 일이죠.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산이 다 불로 다 타버리고 그나마 있던 가족들이 다 이런 지경에 빠진다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그 문제 가운데 자신이 맞닥뜨린 이 위기 가운데 다른 한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감격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그 다윗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만사형통 해결됩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대개는 어떤 걸림돌이 생깁니다. 장애가 그 앞에 탁 막는 일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 지금 이 9절 10절을 보시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그 상태가 사실은 약탈자 아말렉 족속을 추적하기에는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뭔가 이제 그 위기를 해결할 만한 그 길들을 모색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그 걸림돌이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도 있는데 꼭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테스트합니까? 길이 없으니까 이제 믿자야 본전이니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대개는 그런 마음으로 찾으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해요. 많은 경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경우가 마치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남자들이 아말렉을 추적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200명의 사람들이 탈진을 해버립니다. 600명 가운데. 왜냐하면 이미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사기도 꺾여 있는 그런 상태니까 또 이제 그 광야길을 걸어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을 추적해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00명 가운데 200명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600명 가운데 200명은 부솔시내라고 하는 이 부솔시내는 시글락에서 한 남방으로 한 24km 정도 된대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뉴스 들 때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중해 연안에 약간 아래쪽에 가자 지구가 있는데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가자 지구쯤에 있는 곳이 이제 부솔시내예요. 그런데 이 부솔시내쯤에 이르렀을 때 600명 가운데 200명이 탈진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쫓아서 나갑니다. 거기는 광야예요. 광야가 그냥 이렇게 사막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깊은 산과 그냥 돌산, 그냥 바위산, 정말 척박하고 황량한 무시무시한 그런 광야입니다. 거기를 쫓아다니니 이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나마도 200명이 이제 탈진해서 함께 갈 수 없으니까
계속 나아가는 400명도 그렇게 힘이 많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그래도 다윗과 나머지 4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너서 이제 더 깊숙이 아말렉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사기가 떨어지겠죠. 뭐 이제 더 나머지 군인들도 탈진하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어떻어요? 변화가 그게 보이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가면 초조해지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화를 원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갑니까? 다시 지도자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자고까지 했던 그런 불신의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따라가 봤자 이건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헛수고라는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평 가운데 이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에게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반쯤 죽어버린 병든 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아이가 애굽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든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했는데 지금 이 다윗과 이 공동체에게는 이 아이를 발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잖아요? 그 병든 애굽 소년 자신들이 처자식 찾으러 가는 일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지금 지쳐 있어요. 그러니 그 병든 이방인 소년 하나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요즘식으로 경제 논리로 따지면 뭐예요? 투자해도 이득될 게 전혀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괜히 돈만 낭비하고 괜히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아이를 하나 본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면은 이 소년을 애굽 소년을 발견한 이 무리들이 그 애굽 소년을 다윗에게로 데려와서 그 애굽 소년에게 어떻게 합니까? 떡을 주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물도 주어서 마시게 해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화과 뭉치 하나를 또 건포도 뭉치 2개를 그 소년에게 줍니다. 이 소년이 3일 동안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거의 거반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물을 먹여주고 빵을 먹여주니까 이제 비로소 이 아이가 제정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 소년, 이 애굽 소년,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힘들다고 그냥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 낭비라고 지나치지 않아요. 오히려 친절히 그 아이를 돌봐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다음 얘기죠. 지금 이 전쟁에서 자기 처자식 찾아 나서는 일과 지금 그 연약하고 힘없는 애굽 소년 이방인 아이 하나를 만난 일이 아무런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먹여주고 또 그 정신을 차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13절, 14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아말렉은 누구예요? 지금 이 다윗이 함께 그들을 쫓고 있잖아요. 못 찾고 있는데 근데 이 소년이 누구였냐면 그 아말렉의 종으로 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병이 드니까 이 아말렉 군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필요 없다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지금 다윗이 이 400명의 남자들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신 차려서 물어보니까 마침 이 아이가 아말렉의 종이었던 거죠. 그들이 그 남방을 치고 블레셋을 칠 때 거기에 있었던 아이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던,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거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소년이 다윗과 이 400명의 사람들을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이 찾아도 못 찾고 더군다나 이제 부솔신에 200명 남아버리고 사기는 꺾일 대로 꺾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우연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앞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미치고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 소년이 다윗을 인도해서 내려갑니다. 마침내 아말렉 군대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아말렉 군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가관이에요. 이 아말렉 군대가 그야말로 승리에 취해 있는 거죠. 유다 땅에서 약탈해서 얻었죠. 블레셋 땅에서 얻었죠. 그러니까 이 승리에 취해 가지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그저 놀고 마시느라고 그야말로 불금이에요. 불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초도 안 세웠어요. 그냥 막 마시고 그냥 그러느라고. 그래서 17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400명의 남자들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해질 때까지 그들을 칩니다. 어떻게 돼요? 그 아말렉 군대가 전멸을 하죠.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의 소년들 외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요. 처자식을 찾고 심지어 그 아말렉이 다른 지역을 침략해서 얻은 전리품까지도 이 다윗과 그 400명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을 뭐라 그래요? 다윗과 함께 남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축을 몰고 앞서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환호성을 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어떻게 죽이자고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기적 같은 일을 무슨 일을 통해서요? 그 전혀 상관없는 소년 하나를 먹여주고 입혀준 것 때문에 전혀 예기치도 않은 그런 뜻밖의 일을 지금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전리품을 들고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요,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만일 한번 이 공동체가 이 애굽 소년을 외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어디에 두죠? 교회 성장과 부흥의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목표를 세우면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되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코가 석잘해서 어떤 사역은 쓸데없이 재정 쓰고 성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은 아예 생각도 않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교회가 고양동에 이 복지일전에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금식해서 구제하는 헌금으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구제 헌금으로 드려진 것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우리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런데 재정 쓰느냐고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밖에 있는 지역 주민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지관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또 적은 거지만 또 함께 그 재정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 챙겨야지 왜 지역 아동들 돕는 일에 재정 쓰냐고. 아니, 심지어 우리 실버대학 하는데 왜 실버대학에 그렇게 재정을 쓰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도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더 우리 공동체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란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세요. 이 애굽 소년의 경우처럼 이 아둘람 공동체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무력하고 힘이 없고 그 주인도 버린 그런 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한정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 지금 그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성장이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한 교회 성장을 우리 교회의 일차적인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성장과 같은 말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하셨죠. 구별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택하신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고자 하는 거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공통된 목적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열심이 그저 우리만을 위한 구원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반쪽 아닐까요?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외면하고 희생시키면서 우리 자신만의 안전과 평안을 얻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진정한 샬롬과 복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외형적으로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고 진정한 복이겠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만 몰두하는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안으로 그리고 우리 밖으로 지역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라다의 사명대로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죠? 근데 진짜 이야기는 바로 부솔 시내가에서 벌어집니다. 2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부솔 시내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가지 못해서 탈진해서 남아있던 200명이 거기에 이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은 400명이에요. 남자들. 다윗과 400명의 남자들이 전쟁에서 이제 찾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다시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지만 지치고 나고해서 중간에 포기한 200명이 거기 머무른 거예요. 그 200명이 이제 다윗과 그 400명의 남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따뜻하게 문안을 합니다. 그때 22절에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400명의 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불량배들이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좀 그렇죠. 아무튼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이 200명이 못마땅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찾은 그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하나도 주지 말자 그래요. 다만 그들의 아내와 처자식은 돌려주고 우리가 얻은 다른 가축이나 여러 전리품 그거는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분배의 문제에 지금 처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얻었으니까 자신들만 누리겠다는 거죠. 이게 이 아둘람 공동체에게 생긴 또 다른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나서죠. 여러분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제안한 건 이겁니다. 도중에 하차해서 뒤에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이나 지금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400명이나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24절 그죠?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제안을
이런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신 것을요?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모두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저는 다윗이 이 애굽 소년에게서 배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앞서 버려진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그 공동체 안에 그대로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연히, 참으로 기가 막히게 한 버려진 소년을 건네준 일이 실마리가 돼서 비로소 처자식을 찾고 또 승리를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조금만 되짚어 생각해 보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시죠. 긍휼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주신 거예요. 그 버려진 아이를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긍휼을 베푼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이 다윗과 이 공동체가 금방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는 거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금방 받았는데, 이런 긍휼을 하나님께 거저 받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동료들에게 조차 나눌 수 없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부터 이 부솔시내의 사건을 이스라엘, 이 아둘람 공동체의 통치 원리로 삼았다라고 해요. 긍휼의 원리.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긍휼의 원리를 평생의 삶의 원리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원리로, 더 나아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로 삼았던 것이죠. 부솔시내는 어찌 보면 패배와 또 탈진과 또 분열의 그런 차가운 시내였는데, 이 긍휼을 통해서 이 부솔시내는 역사의 따뜻한 그런 현장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 여러분, 한 시대의 가치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하는 방식은 역사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로부터 우리가 누구고 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긍휼과 실천을 감상으로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상이라는 말은 허울뿐인 자비심을 말하는 겁니다. 감상은 남을 돌보는 마음처럼 보이고 자비심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혀 행동하지 않는 그냥 마음에 끝나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국심이 발동하는 것처럼 정작 정직하게 세금 내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위와 권력을 자신의 그 정당한 자리에서 행사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실천하지 않고 그냥 애국으로만 그렇게 연결하는, 그냥 감상으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그냥 허울뿐인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많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많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다른 가치와
다른 나라를 추구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가치들이 이 세상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동체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정의를 위해서, 또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보다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살 줄 아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가치와 다른 원리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표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긍휼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은 곧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어쩌면 우리 노예 안에도요, 우리보다 적은 회중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우리보다 더 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러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부솔 시내가에 생긴 이 사건을요, 만약 사도 바울께서 이 실제 있었던 역사의 이 사건을 주석하라라고 말한다면, 요청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요,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일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이제 회비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이제 그 회비로 선물을 준비하는데, 회비를 낸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있고 못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준비하는데 회비를 낸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거죠. 회비를 내지 않고 이름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한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인 것이고 또 세상의 상식으로 보아도 당연한 결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만일 선물을 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하든가.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그 남아있는 재정을,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으로 다시 환원해서 재정에서 그것을 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원리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긍휼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럴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는 힘써 추구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라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한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놀랍도록 관대한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에 대해서, 또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와 같은, 어린이는 예쁘기도 하지만 무력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이와 같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노인과 같은 존재, 장애우와 같은 존재, 외국인과 같은 존재, 사회적인 약자들, 주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한 은혜로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관대한 그러한 긍휼로 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늘 낙심하게 합니다.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낙심하고 또 분에 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상에 항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냥 주저앉기 마련이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원리가 실천되는 그런 곳이 적어도 이 세상에 하나 정도 있다면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그걸 추구한다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에 그런 가치들을 갖고 우리 전도회나 우리 기관이나 우리 교회가 그런 가치 속에서, 그런 원리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긍휼과 따뜻함이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는 그렇게 맛을 내고 빛을 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고 가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이 긍휼의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그 긍휼과 따뜻함을 우리가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